오늘 로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며 강조했던 내용,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로마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그럼 교회 다니면 무엇 때문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왜 믿습니까? 그럼 신앙의 질문들이죠.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점검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그럼 교회 다니면 누굴 믿는가? 그 믿는 분을 왜 믿는가? 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회복하고 믿음을 확신 있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 이방인들이죠.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또 믿음의 족속, 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주체와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 어느 곳이든 어느 땅이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사방 메아리쳐서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주의 복음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고 어찌 누구를 축복하겠느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찬송이 이 땅에서 멈추고 끝나면 우리의 신앙도 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존속되어지고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축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소개하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고요, 계명도 받았고요, 또 성경도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을 내놓고 얘기해도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여러분 우월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결코 우리 신앙 생활이 그렇게 엉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입술의 열매, 믿음의 고백이고 또 주님을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지창조와 겸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의 엉겅퀴가 나왔다 그랬어요. 저주의 땅이 된 거죠. 여러분. 있어서는 되지 않는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삶의 고단함을 갖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내 입에 들어갈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건 그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땅에 인간이 수고할 만큼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땅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땅도 인간의 삶의 여건도 다 망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 말하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땅이 그 죄악을 호소한다. 우리가 발을 밟고 다는 이 땅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역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비가 내리고 축복이 되고 풍요가 찾아오지만 자꾸 범죄하면 저주와 멸망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그 죄악의 땅인 그것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 후손과 여인의 후손, 또 사단, 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징벌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땅도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을 같이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같이 망하게 된다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는데 우리도 망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땅을 100평 사놨으니까 이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이 이름을 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서 떠날 때가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여러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고 훼손시키면 안 되죠. 뺏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더럽히면 망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빼앗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거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여러분 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물건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멋대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네 멋대로 그릇되이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보면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죄악의 것이 있고 또 멸망과 저주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성별되고 구별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와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다. 어이 아무개 이렇게 부르고 들어갑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절대 아버지 이름은 안 불러요. 왜? 모르겠어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거론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또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대게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의식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수태된 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나를 좌우하는 분,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하나님 이름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막연히 높은 분,
저 하늘에 계신 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도 되십니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상전 이런 뜻을 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이, 믿어야 되니까 믿었지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5,000년이 지나도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영물이라 그랬죠.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는 옛날에 영물이라 그래서 아주 뛰어나고 또 보통 짐승보다 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여러분 동물이라 그러죠. 예. 그러나 사람은 영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혼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돈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안 여기죠. 어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요, 조그만 애서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뭐야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은 상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꼭 상전을 모셔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써야하는데 이거는 주권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뭔가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선택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게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분이 싫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요, 내가 싫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하나님만 소개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소개합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친히 인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그 값을 치 너 죽어야 돼. 그러면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넌 죽지 마.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취급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걸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 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의 나신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 걸린 하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하면 주님 얘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인데 얘를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주는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상처에 손을 넣고 만져보고 나서 그때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이사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고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난 눈으로 보는 현상 속에서는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속에 배가 뒤집어질 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고 야 유령이다. 우리나라식으로 야 귀신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들이 말하는 신,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고 그 차원을 넘어선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로 표현했을 때 그들은 유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적인 존재, 그 이상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풍랑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우는 거예요. 예. 바람에 파도가 철썩한 배전을 칠 때마다 물이 배 안으로 휙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막 가라앉기 시작해요. 헌해도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거세집니다. 파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배가 슉 가라앉아서 다 죽게 생겨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깨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을 때 비로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바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여러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신은 다 찾는데 성황당 귀신도 찾고 절에 있는 사람도 찾고 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자기가 평소에 머릿속에 듣고 기억했던 신의 이름을 다 부른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부르다가 아이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 말에도 하나님은 감동돼 갖고 이야 여기 있다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어떤 사람이요 몸살이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몸살 나셨네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를 받아갖고 왔어요. 3일 지나고 4일 지나더니 몸살이 안 나요. 야, 이게 선생님 돌팔이 아니야? 그래갖고 성질나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병원에 선생님도 몸살이 나셨군요. 내가 일주일치 약제 드릴게요. 받아갖고 와서 일주일 약을 먹었어요. 3일 동안 먹었는데 아무 차도도 없어요. 열도 그대로 나고 몸도 못 일어나고 또 화가 났어요.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네, 여러분 병원 많잖아요, 그죠? 또 갔더니 거기 선생님도 몸살이 나셨군요. 그러면서 또 약을 지어줬어요. 또 3일 동안 먹어봤는데 또 안 나요.
그래서 또 다른 병을 또 찾았는데 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더니 선생님이 일주일치를 또 지어줬습니다. 3일쯤 됐는데 이제 나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몸살 났다 그러면요, 쌍지팡이를 짚고 그럽니다. 야야야, 저 병원 가봐, 저 병원. 내가 옛날에 몸살 나서 죽을 뻔했는데 저 병원 가서 약 지어준 거 보고 활동 났어.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낫는다는데 갔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병난 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각종 처방을 내려서 약을 다 조제해서 몇 개 병원에서 줬는데, 그분이 병 낫는 이유는 마지막 병원에 가서 먹은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두 번째 병원 갔을 때 지어준 약 때문에 나았대요. 근데 왜 그때 안 낫고 지금 병원 그렇게 많이 옮겨놔서 지금 나았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나았어요? 그때 나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이 약 저 약 많이 먹어도 어떤 약의 효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정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 지가 아는 모든 신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섞여서 하나님 당신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왜 날 부르지? 딱 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죽게 생겼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른 그를 고쳐주셨답니다. 그 사람은 왜 난지 몰라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예, 절에 있는 사람도 찾고, 저기 나무 속에 있는 사람도 찾고, 뭐 돌멩이 속에 있는 것 다 찾았는데, 예, 부르다 보니까 나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때 나를 안 불렀으면 나는 그걸 안 고쳐줄 건데, 네가 어쩌다가 나를 불렀는데 난 그것도 감동했다 그러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자꾸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 거기에도 귀가 번쩍 뜨이시고 감동되셨는데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날마다 부르고 시간만 나면 부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님 하루에 100번씩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루에 100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불러도요, 믿어서 부른 게 아니라 지가 신 찾다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도 감동하셔서 꽂혀주셨다니까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 온갖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그분의 호칭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을 책임지는 주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이 되었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교회 다녀 뭘 믿느냐?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가끔 옛날에 학문이 짧으신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데 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어. 뭘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이불 덮어놓고 믿어요? 옷으로 덮어놓고 믿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야죠. 이는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고 밝혀진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죄에서 여러분, 저희 죄에서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걸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도 해결 못하는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찾는 사람은 죄인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99명, 천국의 99명보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이 더 소중하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비 걸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영혼,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안 믿는 자가 믿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할 것이고 도와줘야 할 것이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뭐 어쩐다고 자기 교회 며칠 먼저 나왔다고 개뿔도 모르는 놈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영혼을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고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줘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아주 우스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아주 굉장히 그럴 때 주일학교에 우리 집사님의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저기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 댁에 갔다 올 때 야 오늘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올라는 너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시골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빨이 빠졌어요. 흔들은 애들 유치 갈잖아요. 흔들하다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빨이 빠져 얼마나 허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빨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빨 흔들 빠져 어떻게 하냐? 이 녀석 이빨 빠졌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다시 나온다, 이빨이. 근데 이 녀석이 하루 종일
손으로 입을 막고 다니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자기 이빨 빼가지고 형을 줄까봐 그러고 다닌대. 여러분, 누가 나 손가락 하나 없는데 필요하니까 네 것 잘라서 줘라.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러죠. 우리 예수님, 나 손가락 없는데 예수님 손가락 하나 내놔요. 그러면 갖고 가라 그래. 그게 여러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필요하고 나도 있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지. 다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았으니까 애따 너 가져라. 이건 대속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해주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되니까 교회나 가볼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 쓸 거 다 쓰고 나서 헌금할까? 이게 무슨 여러분 대속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눈물을 삼키고 드립니다. 이런 정도, 적어도 그런 정도가 돼야지 드릴 수 있는 거고 대속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한 부분이라도 희생해 봐야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세리와 죄인은 여러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여러분 세계 정세 아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망했는데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호소를 하죠. 탈레반들이 우리 여자들을 다 개만도 못하게 취급할 것이다. 막 그 세계 매스컴에 나왔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인들을 존중합니다. 막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그냥 경히 여기는 그 태도를 여러분 숨기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였다. 그래서 사고의 집도 찾아가셨고 여러분 세리의 세관에 있는 마태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신분을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질 떨어지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믿어야 되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남들이 다 짓밟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는 평소대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 품에 있는 개 좀 시켜가지고 나 물 좀 보내달라. 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으면요, 천국 가서 그 믿음 없다니까요. 아니, 사람들도 인정 안 하고 세상에서도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보좌 앞에서 여러분 그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보다는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1대9 정도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혜택만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그 작은 숫자 하나,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만 바라보고 있는. 물론 여러분 그런 소망도 있어요. 그런 믿음의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만큼 일도 중요한 거예요. 10개 중에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하나님에 베풀어라.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다 교회 떠나게 되고,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구습에서 그런 교회니까 우리가 안 하죠. 일도 못해, 일도.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면 정말 주님처럼 믿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이 나보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죠. 그게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강서지방 지방회장이 되어서 우리 지방회장이 되면요 꼭 참석하는 행사 중에 하나 뭐냐면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 안수식에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 봤더니 총회장님, 총회 임원들 다 전국에 있는 지방회장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인 분들도 왜 아들 목사 안수 받은데 그분들 다 오셨고, 또 각 지방회에서 안수위원들 대표로 선정된 분들이 다 모입니다. 올해 목사 되는 분들 머리에다가 정말 감람유 기름을 조금 붓고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직함을 얻을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직함들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름 부으면 왕을 세울 때 기름. 왕. 다윗이 왕이죠. 솔로몬이 왕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대관식 한다 그러잖아요. 왕의 취임식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직함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해요. 제사장을 레인들 중에 선발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 세 직함 중에서 제사장 선지자는 성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별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선지자고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에 함께 가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모세 머리 위에 늘 머물러 같이 갔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을 대속하여 주신 제사장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두 번째는 불을 켜서 밝게 해주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쁜 세균이 와서 붙지 않아서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불을 켜서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름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상징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부음을 해 주었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성령이 함께하는 게 금식이 되지 내가 오늘부터 40일 금식이야 이렇게 해서 금식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금식하신 분들은요 중간에 실패하시거나 또 다 마쳤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목사 안수를 해서 여러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안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고 성별되는 것이고 그 권세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냥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왕처럼 사시고 제사장처럼 사시고 선지자처럼 사세요. 불의한 걸 보면요 따끔하게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이름을 주셨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아니다. 네, 겉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정말 진실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일교회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다님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놀라운 직함을 주신 것처럼 그런 권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